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치료를 받고 세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며 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구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연약한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변화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샘을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이기적인 모습에 벗어나 주님께서 지셨던 고난에 함께하는 은평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들 앞에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옵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권석들도 그 형편마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이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고 하였사오니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불안과 염려를 안고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된 우리의 심령이
뜨거운 변화가 임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진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나보다 더 알며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한 자들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드린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이들의 감사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을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은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생존에 발목 잡히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지혜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우리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열심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막막한 것이 뚫리게 하시고 고민되는 것이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전도의 원례가 있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안나 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박지영 목사님, 예수 비전교회 아주 은혜롭게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안나 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읍시다. 제자훈련이 지난 주일부터 이제 주일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참 이번 대구 노회가 참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 것 느꼈어요.
우리 박수갑 장로님도 총회 총대로 온란에 섬기게 됐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안내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오늘 우리를 예배당에 불러주신 하나님, 또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 창조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때로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으셔야 했고 또 홀로 기도하실 때도 많으셨어요. 오늘 보면 3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숨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으신 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또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그런데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혼자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다니시지도 아니하셨어요. 빈들 가까운 데로 가셨다는 대목도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피하시고 숨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까? 자기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오해되는 거죠. 즉,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진정한 의사가 오셨네. 그분에게 가면 내 병을 고치겠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병을 고치러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그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자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이분만 따라다니면 먹는 거 걱정 없겠네. 왜요? 어린 나이에 작은 도시락으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이셨으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경제적인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분은 대단하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오해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나 오늘이나 드러나기도 하지만 숨겨지기도 해요. 말씀이 들려오는 자도 있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오지만은 불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말씀이 튀어요. 들려오지 않아요. 누구에나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들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요. 오해하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부족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은 표적을 너무 좋아해요. 표적을 보면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들은 보았잖아요. 눈으로 보았잖아요.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를 사모해요. 하지만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어느 표적이든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오해하고 표적도 오해하고.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세대는 왜 이런 표적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37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해석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아하,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렸구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표적을 봐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구나. 너무 쉬운 해석이잖아요. 너무 쉽게 마음에 착 들어오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조금 더 각도를 바꿔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물론 하나님이 눈을 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인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죄인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죄인인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요, 내 스스로는요.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해도 죄인인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죄로 인해서 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죽은 사람이에요. 우린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완고한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완고하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눈을 멀게 했다, 완고하게 했다, 이 말씀은 완곡한 표현법으로 이해해야 돼요. 즉 이 말은 눈먼 사람은 눈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마음이 완고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연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려면 그 마음속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100%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100%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야 되고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부활하게 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 이 말은 100% 은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말씀이 들려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은혜를 받아요. 말씀대로 기도하게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요. 이게 기적이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온 것도 기적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 믿는 거라고 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온갖 이적 기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표적이 부족해서, 말씀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완고한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물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할 말 다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들 나름대로는 교인들이 교인답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자신들을 정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이런 이유들이 통하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42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눈치 보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다고 말을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자, 출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출교당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이 43절 말씀을 좀 중점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나의 주로 계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내 영광이 들어오고 내 욕심이 들어오고 내 자랑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인데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믿는 거죠.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죠. 내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내 경험 안에 말씀이 내 생각과 경험에 맞으면 맞고 내 생각과 경험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지 못했다고 말을 해요. 결국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욕망,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자기 욕망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그런 그 사람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하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요. 함께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똑같은 모습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는 분이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때로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어떤 성도는 예수님에게 다 얘기해요. 작은 것, 큰 것,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힘든 것, 힘들지 않은 것, 평범한 것, 일상생활 다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자리 잡고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사는 삶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스려지기를 기도하게 되겠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까?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겠죠. 내 소원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라면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 대신에 질고와 고통과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 대신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싶어지는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해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결심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에요. 하지만 믿음 없이 하는 일은 내 일이에요. 우리 정말 곰곰하게 생각해.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는지 내 일로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해요. 우리가 주의 영광, 주의 기쁨이 되고 싶다 말을 해요. 하지만 믿음 없이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내 일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 일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흔들리지 않는 관계 속에서 하는 일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지금도 역사하셔. 어떤 분이 말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대요. 맞아요. 힘은 들죠. 너무 힘이 드니까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속상하기도 하잖아요. 눈물도 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힘들지만, 속상하지만, 너무 답답하지만,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지만, 동서남북이 막혀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게 믿음이고, 그분을 부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순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안타까운 상황 속에 내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신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열매가 없고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경험하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온전히 그분께 순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버리세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고 있어요. 주도적으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겨버리세요. 맡기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차를 탈 때 언제 가장 편합니까?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운전해 주는 차를 탈 때 가장 편하대요. 커피를 마실 때 어떤 커피가 가장 맛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태워주는 커피 마시는 게 가장 맛있대요. 맡겼잖아요. 맡겼잖아요. 여러분 인생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뜻대로 살까?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기뻐하고 싶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듣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하려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또 확실하게 믿어지는 역사.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옥가는 목사님이 요한이 전한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 박은혜 전사님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박은혜 전사님은요, 조선족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나 사람들 한창 핍박할 무렵에 이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여러분 극동방송 아시죠? 그 김장한 목사님이 옛날에 그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라디오를 통해서 저 북한에다가 이 극동방송을 보낸 거죠. 그런데 극동방송을 저녁에 몰래 숨어 듣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시간만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라디오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방송을 듣고 있는데 그날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도 모르게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목사님의 그 기도를 따라한 거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참 이렇게 따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확 쏟아지더래요. 너무나 놀라 벌떡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언제 들어왔는지 남편이 국수를 먹다가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소리에 막 깜짝 놀라가 그 뜨거운 국수를 그냥 자기 안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꺾이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는 어차피 들켰으니까 라디오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남편의 핍박은 더 강해지네요. 얼마나 핍박하는지 교회만 다녀오면 그날 저녁은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도록 계속 두들겨 맞았어요. 너무 두들겨 맞아서 양쪽 귀가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렇게 10년 동안을 두들겨 맞으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난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세요. 나는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내 인생은 그분 손에 있어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강제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한국으로 와서 전도사님이 되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보면서 간증 속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한국교회에 와보니 많은 성도님들 대부분 배에 기름이 줄줄 흐르도록 받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교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많이 맡겨둔 것이 많이 있는지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달라고만 합니다. 저와 같은 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뭔가 자꾸 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와서 느낀 것은 교회에서는 자꾸 뭔가 달라고만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는 그분 뜻대로 살까? 그분이 말한 대로 순종할까?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경우를 당할까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될 때도 있고요, 마음을 드려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가진 지혜를 드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바른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다가 사람들에게 멸시당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복음의 증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힘들어하는데 나도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면 나도 똑같이 화를 내는데 내가 믿는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전도가 나오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굴하는 성도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성도, 그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야. 이제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거야.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때로는 내가 손해볼 때 있어요. 내가 오해받을 때 있어요. 때로는 내가 속상할 때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미 고백을 했잖아요.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지 마소서,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어요. 나는 그분을 신뢰만 하면 돼요. 그분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 힘으로 하면은 믿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세요. 내 힘으로 할 때는 다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요. 왜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은혜 받지 못해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삶을 때,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면서 화를 낼 때도 있었고 속상해할 때도 있고
무엇보다도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하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며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내 믿음을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빠져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삶,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보호자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